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거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들을 줄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어 혼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나그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나그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축복의 인사가 사실은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나그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때 왠지 나그네 그러면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는 나그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나그네이지만 축복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그네이지만 축복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말씀은 야곱 일가가 바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야곱 가족이 마침내 바로의 승인을 얻어서 고센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나그네이지만 축복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도는요, 세상에서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가운데 나그네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드디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한 것입니다. 요셉의 주도 면밀하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의 애굽 이주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요셉이 다른 형제들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기준이 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5명만을 보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5명을 보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독수리 오용제니까 지구를 지켜라 이래가지고 5명을 보낸 건 아닙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애굽 사람들이 숫자 5라는 숫자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라는 숫자는요, 존중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인들이 좋아하는 숫자만큼의 형제만을 바로에게 보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를 존중하고 있다라는 좋은 인상을 심어줌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요구하고 요청하는 고센 땅을 얻기 위한 지혜인 거지요. 예수님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나그네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는 로마법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배치된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가치관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5명을 보내는 겁니다. 여기에 히브리인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몇이죠? 7입니다. 7.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인들이 좋아하는 5명을 지금 바로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이제 5명의 형들에게 물었을 때 형제들이 한 말입니다. 4절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 거류하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잠시 기근을 맞이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계속 살 게 아니라 뭐라고요? 거류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이 거류하다라는 말은 잠시 동안 머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의 마음속에도 어떻게 해요? 애굽이 영원히 머무는 땅이 아니고 바로 왕이시여, 우리가 70명이 왔지만 이 70명이 기근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갈 겁니다 라는 인상을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가 이 야곱의 일가를 어떤 경계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더더욱이 직업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목축업은 바로 애굽에 있어서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지금 숫자적으로 이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전혀 경계할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을에 어떤 마을을 살고 있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농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도시라고도 생각을 해도 좋지만 농촌에 어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아요. 그러면 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의 농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착한 분들이 일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면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 중요한 건 이 형제들이 우리는 영원히 돌아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중요한 겁니다.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야곱이 이 9절에 보면 작은의 길이 나그네 길이라고 해요. 자기의 삶이. 그래서 거류민이라는 건 원어로 보면 나그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자기가 나그네 세월을 살았다 했을 때 여러분 야곱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었고 제사를 지냈죠. 또 다시 창세기를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오라도 좋다라고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있다가 고백하겠지만 자기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고백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사람이 바뀐 거예요. 언제 바뀌었죠? 야곱이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형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들의 신앙은요, 이제 우리가 이곳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겠노라고 이제 개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요, 늘 찬양을 부르면서 나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닮기 원하네, 이 찬양을 늘 부르셨고 내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 천국을 향하여서 저 천국 없으면 나 어찌하나 이러면서 천국을 향한 소망과 예수 닮기 원하네 이 찬양을 늘 부르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자녀들에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늘 교회와 하나님을 앞세웠어 이러면서 마음에 상처가 남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처자식들은 다 내버려 두고 매일 밤마다 제가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자녀들의 뭐 생일이나 뭐는 돌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생일, 여러분들의 축하할 일만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다고 하면 안 됩니다. 좋아요? 맞아요. 그래야 목사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선순위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경험적으로. 그러나 자녀들이 자기가 거류민으로 바뀌었다는 건,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아이들의 삶에도 엄마 아빠가 하나님 나라와 자기들에 대한 균형 있는 삶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의 고백 속에서도 내가 바라보는 소망하는 곳은 천국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예수 닮기를 원하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혜롭게 말할 때 지금 5명을 보내고 우리는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축업으로 이 애굽 사람이 볼 땐 별 볼 일 없는 직업이에요. 이렇게 안심을 시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건요, 나그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 그걸 저는 이제 제가 약간의 뭐 7년의 이민 생활을 했으니까 이민, 나그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향 친척을 떠나서 정말 어려움이 생겨서 서울에 무작정 상경을 했다고 해보세요. 아는 사람 없고 혈연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혈연이 중요한데 혈연적 관계 없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그네라는 삶은 그 지역의 거주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환대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거류민인데 나를 어떻게 환대하느냐에 따라,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는 나그네를 굉장히 환대하는 마을에 가면 내가 머무는 동안에는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마을은 굉장히 배타적인 데 가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늘 어떻게 해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 지역에 본토 살고 있는 거류민들의 태도에 따라 자기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도들은요, 세상의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어쨌든 우리도 성공하고 어쨌든 행복하고 하려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잘 돌봐줘야 되고 세상이 우리를 편애하지 않아야 우리도 편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면서 편안한 건 주변에서 막 우리를 핍박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이제 더 이상 설명은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거류민은, 나그네는 현지 살고 있는 사람의 환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애굽으로 온 건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2가지 시선을 바라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요. 지금의 현실. 그러나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면 내가 사업이 망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집 얘기입니다. 사업이 망해서 서울에 올라왔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외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늘 우리는 2가지 시선에, 내가 보는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맞출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세요. 6절,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고센 땅은요, 이 변방입니다. 그러나 이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내어준다는 건 바로 요셉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창세기 46장 28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앞서 유다가 먼저 와서 봤지만 이 땅은 이미 약속하고 그 땅이 이른 땅입니다. 해보세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자기의 가족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지금 주도 면밀하게 요셉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뭄이 들었으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번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지금 살기가 풍요로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애굽으로 인도하신 거지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번성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시선으로 바라봐야 제가 말한 현실을 외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나는 어차피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봐야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목축업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서는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3천 몇백 명, 문헌에 보니까 3,600 몇십 명인데 그 목축업에 종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에게 있어서도 많은 소와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뭐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이 일에 종사했습니다. 마침 잘 됐다. 여러분, 이민자로 와서 직업 구하기도 힘든데 지금 뭘 준 겁니까? 가장 빼기 좋은 직업을 얻은 겁니다. 3천 몇백 명이 어떻게 해요? 우두머리가 되어서 왕의 가축을 키우는, 그러니까 신분도 보장되고 안전도 보장이 됐다 이 말인 거지요. 졸지에 직업까지 얻은 겁니다. 이것만큼 여러분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관리하다라는 말은요, 감독, 방백 뭐 이런 단어입니다. 이거가 뭐냐? 공식적인 직책을 얻은 겁니다. 그저 거류민으로 여러분 이리저리 떠다니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씀드렸죠. 거류민, 나그네 그러면 왠지 집도 없고 정처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사람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옮겨 다니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직책을 맡게 되었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앞서 말한 대로 형제들은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오늘 청년이 꿈을 치러줬는데 이 청년들에게, 그래서 저는 구석구석 돌아다닐 때 어쩜 이렇게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몰라도 청년이 구석구석 돌아다닐 때 이 나그네로서 여러분이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이게 저에게는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들리든지 그 말씀을 품고 적용하는 사람이 붙잡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의 청년들이, 새벽 같은 청년들이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처럼 지금 나그네가 됐던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으니 형들 해봐야 40대나 뭐 그 정도잖아요. 이 젊은 때에 애굽이 살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농사 안 질 거야. 농사가 아니죠. 목축업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대대로 충성을 하셔서 아버지의 직업이 내 직업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라고 고백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세상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자본주의와 물질과 모든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영적인 일에 우선을 둘 수 있는 이 선택에 있어서 이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지역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 건 분명히 본인들에게 유익이 있어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랬지요. 옮길 때 어쩔 수 없이 옮긴 분들 빼고 다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가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생활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알아서 그 뜻이 여러분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일이 먼저 중심이 되고 세상의 안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안락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라는 건 저 천국 본향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는 걸 알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썩어질 없어질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부모가 일반적인 부모입니다. 세상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너의 다음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되니까 계속 어려서부터 그 잘 사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자본주의와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이기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가르치시고 그 세상의 것들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의 것들에 성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성도는 세상의 나그네이지만 여러분 신세를 지는 자가 아니라, 제가 아까 그랬죠, 나그네는 그 지역에서 나에게 어떻게 베푸냐에 따라 내 삶이 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세를 지는 자가 아니라 나그네이지만 축복의 사람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서 성도는 축복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쌍한 자가 아니라 넉넉한 자로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비굴하게 뭔가를 도와달라 그러고 뭔가를 봐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사람이고 우리가 베푸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적용하면 우리 교회가 뭔가 인원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세상 가운데 베푸는 게 아니라 이곳에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사람이고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아멘. 드디어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지금 왕 대 왕이 만난 겁니다. 야곱 가문의 최고인 아버지와 바로 왕이 딱 만난 겁니다. 여러분 1대1로 딱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냥 매스컴에 나온 대로 제가 뭐를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보면 뭐예요? 외국 정상을 만날 때마다 기선제압을 하려고 뭘 하죠? 뭐 인상을 씁니까? 아니 머리를 더 막 이렇게 합니까? 이거 모독이 아닙니다. 결코. 죄송해요. 또 이해하기 쉽게 뭐 하죠? 매스컴에 나온 거잖아요. 악수하는 데 있어서 악수를 어떻게 해요? 굉장히 꽉 잡는답니다. 꽉 잡고 막 흔든다고 해요. 여러분 남자들 이 악수할 때 막 이런 분 있어요? 기선제압? 네, 이럴 수 있잖아요. 별로 좀 대답을 해보세요. 오늘 날이 흐려서 그런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로 왕이 만났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기선제압을 한 게 누구냐?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뭘 했어요?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신이라 그랬죠?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지역신을 떠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애굽에 온 겁니다.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에요. 그러면 애굽 사람이 볼 때는 히브리인이 섬기는 신은 별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의 신이 최고의 신인 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여금 뭐라 한다 했어요? 그거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뭐 한다고 했어요? 함께 갈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면서 10절에 보면 또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선제압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19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는데 세상 가운데 기선제압이 필요하다고요. 시작. 아멘.
살렘 왕이면서 멜기세덱, 누가 누구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축복은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동방예의지국인 우리 한국만 해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나이 많은 사람이 아랫 사람 해야지. 여러분, 세매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올해는 이렇게 살거라,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또 재밌는 얘기인데 안 재밌을 수도 있지만 재밌게 들어주세요.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는, 여러분 동양권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이가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여러분 시비 걸다도 뭐예요? 괜히 안 될 것 같으면 신경질 나면 너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잖아요. 우리는 나이로 싸운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꽤 오래전 얘기예요. 남북 축구를 할 때, 남북 축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과 남한과 이 똑같은 우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이 선수가, 여러분 김진수 선수 압니까? 국가대표도 했던 왼쪽 풀백인가 그렇잖아요. 몰라, 관심은 없지요. 그래요. 근데 그 선수와 이제 북한 선수와 아주 격한 몸싸움 때문에 북한 선수가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몇 살이야? 너 몇 살이야? 제가 북한말을 못해, 몇 살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인터넷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김진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김진수 선수가 내가 형이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끝. 2살 많았답니다. 이게 인터넷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에는 뭐예요? 나이가 이기는 거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요즘 젊은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나이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를 내세우는 사람은 뭐예요? 꼰대입니다. 보통은 어떻게 해요? 아니, 중요한 건 지금 나이, 왕이 지금 축복해야 되잖아요. 바로가, 기선제압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가 크고 자기가 그러면 뭔가를 막 베푸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야곱은 어떤 신세예요? 지금 잘 보여야 되잖아요. 왕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이 땅에서 편안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딱 만나자마자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걸 가지고 왕, 이 말에요. 여기에 축복이라는 말은요, 이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야곱이 축복하는 의미는요, 지상의 어떠한 군주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바로에게 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역전이에요. 보세요. 나는 지금 나그네로 왔습니다. 바로가 선대를 해야만 나는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가 선대하는 것보다 나는 더 큰 하나님으로 너를 축복하겠노라고 딱 아이들 말로는 선빵을 날린 거예요. 선빵 또 모르는 분, 선방, 잘 막았다가 아니라 먼저 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먼저 딱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바로 입장에서 황당하죠. 그러니까 묻습니다. 똑같아요. 또 히브리 문화, 이 고대 근동이, 너 나이가 몇 살이야? 희한합니다. 하여간 여기서 나이가 먹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나이가 몇 살이냐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여기에 날들, 나이를 물을 때 원어에 이 날들이라는 말이요, 우리말 번역은 그냥 나이로 말했지만 여기서는 그 날들의 하나하나, 인생의 각각의 날들의 이 모임이 인생이 된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는데 너와 인생에 하나님을 하나하나 경험한 날들이 얼마냐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아요. 마치 그들이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우리를 환대해야만 우리가 이 지역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그들이 조용히 있어야만 우리가 뭔가 혜택을 받는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뭔가 우리가 그들에게 잘해줘야만 되고 거류민으로 살고 있으면서 뭔가 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이러한 날들이 그들이 살아온 복보다 훨씬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목사이고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건 여러분들보다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부유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에게 주는 복보다 훨씬 많은 복으로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저는 한번 새로 오신 분 인사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 행정복지센터 동장님을 또 만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뭔가 선을 베풀 때 뭔가 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장님이 새로 오셔서 감사하다고 뭔가 왔을 때에 저는 누가 오든지 목사니까, 교회에 오셨으니까 제가 축복하겠습니다를 꼭 합니다. 어떤 높은 사람, 어떤 사람이 와도 저는 목사로서 당당히 말합니다. 오셨으니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종교가 다르다고 안 하는 사람 빼고는 하게 합니다. 그리고 꼭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멘만, 여러분은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아멘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 정치하는 분들이니까 어디 가서 누가 기도할 때 아멘만 하면 센스 있는 사람입니다. 또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러고 하는 사람인지, 야, 우리 안 믿는 친구들, 동창들 모였는데, 그래,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야, 왜 그래? 왜 갑자기 나한테 기도를 시켜? 이러고 피하는 사람인지, 좋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희를 위해 축복할게, 너희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러고서 마음껏 기도해주는 사람인지, 왜 그래 얘한테 진짜, 나 기도 못해, 너 교회 10년 못해, 이런 사람인지. 여러분, 나그네이지만, 제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그네이지만 우리는 축복의 사람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볼 땐 우리가 부족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이 축복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는 흘려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말합니다. 나이를 물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 간증이 참 귀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론 위에 아버지나 근데 아버지는 더 빨리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또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 연좌에는 미치지 못하나, 그 말은 뭐예요? 겸손해진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 당시의 의미에도요, 그 시대의 나이는요, 우리도 왜 나이를 얘기합니까? 어른을 존중하고 그분의 경륜과 경험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요, 나이는 경륜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나이라는 건 곧 많은 경험과 지혜를 소유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말하는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묻는 건, 야, 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네 날들의 하나님을 지금 가지고 몇 살 얼마나 경험했냐는 거고, 지금 야곱이 말하는 이 나이는 뭐예요? 우리의 열조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거에 비해서는 겸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험악한이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감정적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 감정, 정신적 고통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 행위를 험악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수많은 자기 열조들의 하나님보다 있었는데, 왜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순종의 사람, 할아버지 믿음의 사람인데, 자기는 자기 고집대로 성취하려고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으니까 자기의 삶은 험악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하고 깨닫게 된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의 이 험악한 삶이 결코 어떻게 해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또한 험악한 세월,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는 3대째 예수 믿고 4대째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험악한 삶을 삽니까? 불평했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할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보니까 어떻게 예수를 섬겼는지 아는데, 자기는 그 하나님을 성취하고 뺏으려고 해서 험악한 삶을 살았는데, 중요한 고백,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지 않았다라는 한탄하지 않은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도 험악한 삶을 살고 있고, 지금 그 삶을 살아가지만
이 하나님을 험악한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목사로서 저는 저의 인생에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희 가정은 4번 망했습니다. 그 4번 망한 게 아버지 과자, 예전에 어르신들 샘배 아시죠? 샘배 잘 나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 진짜입니다. 60년대에 샘배 과자 공정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때 모든 간식에 거의 그 지역을 다 휩쓸었습니다. 엄청난 공장이었습니다. 오일 쇼크로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산동네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얘기는 끝도 없고 궁금하죠? 이런 건 안 합니다. 예. 지금 주님 말씀 전하기도 바쁜데 여러분이 주목하라고 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이런 어려움에 겪었다면 저는 그거 말고도 제가 커서도 미국 가서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10년을 섬길 때 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업계 목사님들 업계에서 2가지 종류의 목사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개척을 한 목사냐 위임받은 목사냐. 저는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척보다는 편하겠죠. 2번째, 건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저는 건축을 했잖아요. 잘 이해를 못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그 고통 가운데서 끝나면 안 돼요. 험악한 세월 가운데 내 고집 내 뜻대로 하면 고생이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는 자랑이고 간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고생하지 마시고, 지금 험악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것이 지나갔다면 자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겪어야만 되니 겪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험악함도 겪어야만 되니 겪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11절 보세요. 11절 이제 다 갑니다. 시작. 아멘. 고센 땅은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그 당시에 이제 한참 뒤잖아요. 요셉의 때와 모세의 그 때하고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암셋이 그 지역 고센 땅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라암셋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해서, 우리는 말 성경에는 맨 앞에 뭐예요? 바로의 명령에 따라 요셉이 움직인 것 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모든 진행에 바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모든 걸 허락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원어에 보면 이 말이 제일 끝에 나옵니다. 제가 히브리 문헌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제일 강조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절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되나?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를 봉양했다 할 때 이 봉양이라는 단어가요, 원어적 의미가 기르다, 육성하다, 살찌게 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형 와가지고 요셉이 나 지금 제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가족만 챙기면 이 지탄 받습니다 이러고 안 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의 봉양은요 살찌게 할 만큼 요셉이 풍성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 땅에 그냥 우리가 나그네니까 그저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와 축복의 사람을 오늘 잘 대비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게 비굴하거나 비참하거나 가엾은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라고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딱 맞짱 뜨면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도 풍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말씀드릴 게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험악한 세월은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또 앞뒤 좌우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또 한번 축복하세요. 어딜 가나 축복하십시오. 또 우리 교회 특징은 있죠. 강조하는 건 뭐 해야 돼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자를 해주세요. 시작. 축복의 사람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침 나오면 추합니다. 추한 사람 되지 마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가 있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잘 자녀들에게 넘겨주면 이게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살면서 이 지역을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그냥 여러분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서 우리 교회를 통한 축복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며 어디를 가든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로 와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여러분들이 잘 축복의 사람으로 훈련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왔는데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 나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교회, 축복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축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